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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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참 엄청납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지난주 갑자기 좀 그전까지는 좀 진정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그 대구에 있는 신천지 집단에서 발병하고 또 우리 청도에 있는 병원에서 발병하면서 상황이 많이 어떤 역전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심지어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천지 집단에서 일단은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는 안 하니까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방해하라,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중심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중심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갈 때 우리란 위기의 때야말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을 지금 안 하게 되는데요, 순모임 안 하게 될지라도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의 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전화로서 서로 연락하셔서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경향이 있고 지는 사람은 항상 지는 습관이 있다. 이것은 좋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이 말이 진실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평소 습관대로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도 그 둘만은 끝까지 살아남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도 딱 한 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을 빼놓고는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약속의 왕국을 가나안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승리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처럼 놀라운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승리의 비결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해 보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본문 9절 상반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는 언제나 우리의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의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가나안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순종할 때만 성취될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애굽 종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앞에 놓고도 원망하며 부르짖은 것 외에는 그들이 달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길을 내사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와 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까?
배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는 등등,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못된 타성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런 착각,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그들과 싸워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려까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전에 하던 방식대로 명령에 순종하여 싸우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뒤로 물러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예전처럼, 옛날처럼 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로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사막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놀라운 약속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떤 신학자는 성경 속에 무려 3,000개 이상의 약속들이 있다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지금도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좌절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지만 응답보다도 낙담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예 무감각해지고 기대조차 안 하는 실천적 불신앙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분명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순종의 과정에서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순종의 길 가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여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과의 전쟁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그곳에 진정한 성취와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쉬운 길이 있다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가는 지름길이 있다고 그 길로 가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빼고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짜다, 쉬운 길이 있다, 지름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함정이다, 올무다라고 그런 소리로 들으시면 100%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뭡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뭡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우리 제시하는데 누군가가 공짜다,
지름길 있다, 수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을 공짜로 주는 행사가 벌어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휴대폰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짜로 줍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전화 사용료에 다 합산해서 청구합니다. 그것도 기계 이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말이죠.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공짜로 나눠준다면 여러분, 그 회사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또 몇 년 전에는 하프몰이라는 것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을 반가격으로 주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자동차도 반가격, 냉장고도 반가격, TV도 반가격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건값으로 수천억을 맡겼다가 망해서 다 돈을 떼이고 말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거기서 돈 떼인 사람들은 본인 책임이 90% 이상입니다. 왜 공짜를 믿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의 경우 여러분, 학교 성적 올리는 것이 쉽습니까? 또 우리 직장인들의 경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직장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또 교회 부흥이 여러분 쉽습니까? 목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가슴을 졸이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고 죽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또 부자들은 다 사기쳐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돈 버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모르는 수고를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약점과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었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해서는 안 될 거짓말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처럼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복의 권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좀 특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수긍되어지고 믿어질 때 그때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수긍되고 믿어질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라도, 아니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일단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의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한 바로 그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고, 여러분, 아들 이삭에게 소망을 걸고 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들 이삭에게 소망을 걸고 온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어떤 이유나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즉시 아들 이삭과 함께 제단 있는 모리아산을 향해 나갔고 마침내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 그처럼 놀라운 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로 불순종과 거역이 체질화된 자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체질화되고 속속들이 그야말로 백히는 자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체질화된 거역과 불순종을 깨뜨리고
아니 이처럼 체질화된 원망과 불평을 깨뜨리고 차근차근 말씀에 순종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씀 교육과 훈련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깨뜨리고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옳은 말 잘하는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옳은 생각,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권 보십시오. 옳은 말 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도둑놈들도 옳은 소리는 할 줄 압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옳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바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짜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하고 순종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가끔 많이 배운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책도 나름 보기 때문에 기도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도 잘합니다. 그런데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반면에 권사님들이나 또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도가 뭔지 설명하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아니,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까?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의 행보를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많은 경건서적을 읽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머리에만 머물 뿐 주님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고 주님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권은 승리의 주역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라고 간곡하게 요청해 오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내 마음 안에 머무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부활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확실한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 위해 희생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순종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면 이를 어찌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순종으로 아니 불순종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나의 못된 자아를 하나하나 깨트리고 힘들어도 순종의 걸음 내딛을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미 살펴본 대로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 백성은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났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와 축복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않거나 뒤로 물러난다면 이는 단순히 우리의 패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한 것이요,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드는 악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려 있지 말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 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무기, 강력한 화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해도 기껏해야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칼솜씨 좋은 사람, 쉽게 말하면 무예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많이 보지만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장비, 이런 사람 우리가 왜 흠모합니까? 그들은 무예 실력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전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무기전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각종 첨단 무기들이 속속 개발되었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무기의 성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그 샘 솔레이마니, 이 피격 사건도 첨단 무기에 의한 과학기술의 승리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첨단 드론 무기를 앞세운 미국의 정밀 폭격 앞에서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전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그야말로 최첨단, 최고 성능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개발해도 그 무기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무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마귀의 공격을 막는 가장 탁월한 방어력도, 마귀의 진을 깨부수고 공격하는 최선의 무기도 바로 하나님 말씀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무기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어도 근성으로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 깊이 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마귀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장이고, 이 전투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쳤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내 영을 배부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말씀으로 나의 묻은 이 밭을 여러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옥토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켜주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마귀의 진을 파하고 마침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능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투자의 자세, 곧 군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여행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행객입니까? 아니면 군인입니까? 여러분, 여행객과 군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여행객은 말 그대로 쉬고 즐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고, 군인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행객이 아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라고요? 병사로, 군사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영국 런던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보는 관광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왕실 건의대에 사열하는 모습입니다. 멋있는 제복에 절도 있는 행동,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폼난 옷을 입고 멋을 부려도 싸움에서 지면 그 사람은 비참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군인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볼품이 없어도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군인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많은 전리품과 개선 장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군사로 부르셨는데 자꾸 여행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전투장에서 당당하게 싸우기보다는 자꾸 쉬운 길, 편안한 길, 그런 길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은 마귀와의 전투장이고, 이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마침내 인생의 패잔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여러분, 피하려고 하다가 깨지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편한 길 가려고 하다가 제자리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다가 패잔병 되는 것보다 열심히 싸워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고 개선장군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평생 사시는 동안, 이 세상 사시는 동안 평생 이 전투자의 자세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군인의 자세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승리하는 용장 밑에 패잔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 역설적이게도 영적 전투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 아니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더 진지하고 보람차게 살 수 있습니다. 여행국으로 살 때보다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놀 때도 더 후회 없이 놀고, 일을 할 때도 더 집중해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행객으로 이 세상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광야 생활 없이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연단하신 것은 그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성숙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훈련에서 흘리는 한 방울의 땀은 전쟁 시 한 방울의 피와 맞먹는다. 여러분, 드디어 다음 주부터 제 15기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명교회 제자훈련은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분 같아요. 좀 편안히 살게 놔두면 어디가 덧나세요? 그러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원망의 눈길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 훈련을 통해서만, 강한 훈련을 통해서만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쟁취하는 그리스도의 멋진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나와 날개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어미는 높은 절벽 위에서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네요. 이 새끼가,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가 자식 죽이려고 하네?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짓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러다가 땅에 곤두박질을 하기 직전에 어미가 재빨리 날아와서 여러분 새끼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높은 둥지 위에 다시 올려놓은 다음 또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살기 위해서 또다시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또다시 받아주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새들의 제왕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벼랑 위에서 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하십니다. 그냥 편히 살게 두시면 참 좋을 텐데 그 꼴을 못 보십니다. 순간순간 문제거리 가운데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고통과 눈물의 강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강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전쟁에서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 독수리 새끼처럼, 저 새끼 독수리처럼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등, 내 어깨 양쪽에서 튼튼한 날개가 자라나와 저 은혜의 하늘을 훨훨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신앙에는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될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믿음이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위에서 떨어뜨려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통닭 같은 자세로 그냥 떨어져 내립니다. 날개짓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그대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의 잘못된 믿음은 더 강화됩니다. 그거 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 봐라, 내 믿음대로 됐잖아.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성숙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그 고정관념만 더 강화되고 고집불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날지 못하는 영적 불구, 신앙적 불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어린아이들, 영적 불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왜 쉽게 주시질 않습니까? 쉽게 열 수 있는 길을 바로 열어주시지 않고 왜 그토록 애타게 만드십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서 바라보고 있으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닙니다. 죽도록 날개짓 하라는 것입니다. 날개짓 하면서 더 실력을 쌓고 더 준비되고 더 자신을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탄한 곳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위기 상황으로 왜 자꾸 내모십니까? 왜 자꾸 밀어넣으십니까? 부지런히 날개짓 하라는 사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날개짓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짓을 계속 하다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포기치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것처럼 마침내 멋진 독수리가 되어 은혜의 창공을 힘차게 날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승리할 수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포자기와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러분 뱀과 정갈은 뭡니까?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던 존재, 그 뱀이나 정갈에 한 물리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실패하고 왜 주저앉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여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안에는 죄된 요소들, 내 안에는 죄악된 요소들, 불평의 요소들, 온갖 죄된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서 죽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못 들어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펼쳐질 미래가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겨 당당한 승리자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의 온갖 유혹들,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그런 죄의 모습들, 죄의 시대를 깨끗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내게 닥쳐오는 문제와 사건들을 회피하지 말고 말씀으로 당당하게 대처하는 연습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전쟁터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포기치 말고 순종의 날개짓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어깨 양쪽에서 강한 날개가 솟아나와 마침내 저 은혜의 하늘을 훨훨 날게 될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위대한 깃발을 꽂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